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지에 찬양 위에 누가복음 전체 구조와 누가복음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길 위의 본문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9장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면서 이제 계속 길 위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 위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10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는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개는 12제자들이 둘씩 파송해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12제자가 따로 전도하러 가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9장에서 나왔는데요.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사역하게 하신 이야기가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70명의 전도자들을 파송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10장에 있고, 그 다음 38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순서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충 십자가 6개월 전쯤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십자가 사건 6개월 전쯤 이제 저 북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로의 여행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예루살렘 바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멀리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마르다는 막 분주히 음식 준비하고 부엌에서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언니 마르다가 좀 마음이 불편했지요. 그 내용은 사실은 한참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0장에 나와서는 안 될 본문이에요. 일어난 발생 시간을 보면. 왜냐하면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면 한참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 늦게 일어난 사건을 앞으로 당겨놨어요. 그것은 전체 10장 앞뒤 문맥 속의 흐름 속에 이 사건하고 앞뒤 사건들하고 비교하라는 메시지잖아요. 대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해요, 복음서가. 그런데 항상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아요. 좀 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땡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맥의 흐름상 메시지 전달을 아주 탁월하게 하는 복음서 기자들인데요. 이렇게 의하면 지금 아마 북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동쪽으로, 이 지역을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사실은 원래는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주었었죠. 요단강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두 지파 반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뜨인들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겁나 잘 배워서 잘 아는 줄로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모세 시대에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 정착하게 해달라고. 그 두 지파 반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축이 많았어요. 가축. 짐승들이 많았어요. 요단강 동쪽이 아주 가축 목축하기가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이 아이들과 가축들은 놔두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젊은 남자들은 형제들 앞장서서 나머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 정복한 후에 돌아와서 정착하죠. 그런 이 지역을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요단강 건너편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그 지역에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뒤로 갈수록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합된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아서 이제 더 이상 요단강 동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혼합된 이방인이나 별 차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원래 뿌리는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인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도여행 하시면서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으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쭉 타고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자, 1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이 70명의 제자들 이야기인데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어떤 사본은요, 지금 성경은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래 저자가 썼던 원본은 손바닥만한 한 조각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모든 성경은 다 손으로 필사한 복사본들이에요. 사본이에요. 원본이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원본이 하나도 없으니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원래 저자가 뭐라고 썼을까를 이렇게 추측하는데, 이 70이라는 숫자에 어떤 사본은 70명이라고 써 있고 어떤 사본은 72명이라고 써 있어요. 이 두 명의 차이가 나요. 아마 72명일 가능성도 꽤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충 말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70명 이런 식으로. 이 70명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노아 방주에서는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 몇 명? 8명. 노아 부부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해서 부모님 둘하고 자녀들 부부 세 커플이니까 6명하고 8명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8명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인류들을 형성해 가는데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노아의 후손이 70명이에요. 근데 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읽을 수 있도록 헬라말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셉투아진트라고 그랬죠. 70명이 번역해서 70인 성경이래요. 거기에는 또 창세기 10장이 7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창세기 10장에 인류가 전체 퍼져나갈 때 족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더 중요한 숫자는 모세 시대에 민수기 11장 같은 데 보면 16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할 때 이스라엘의 족속의 대표들,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들을 70명 세워요. 근데 여기도 어디서는 72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70명 혹은 72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의 지도자군을 형성했던 장로들 70명. 그래서예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리들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래서 12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하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12라는 숫자가 더불어서 70이라는 숫자는 그 이스라엘을 리드해가는 지도자들의 숫자. 그래서 모세 시대의 장로 70명이든지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의 숫자라든지 그거를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전도했다라는 데에는 그런 어떤 무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70명이라는 숫자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것은 분명히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도록. 구약의 12지파는 뭐예요? 구원받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12지파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12사도, 그리고
대표하고 있는 좀 더 큰 그룹으로서 70명의 장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그런데 이제 70명의 전도자 그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0명인지 72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전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오늘 밤새겠어요? 쭉 읽을게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와서 여쭤보세요.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네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언제나 2명씩 보내시죠. 서로 동역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선발대처럼 먼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간 거예요.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왜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복음을 전해서 건져낼 영혼들은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꾼이 됩시다.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에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일꾼이 필요한데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복음을 전해서 추수해야 될 이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럼 누가 속이 타요? 누가 속이 타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시는구나. 주인이 속이 타죠. 주인이. 여러분 농번기에는 막 갑자기 짧은 기간에 집중 투하해야 되는데 이 집 내 집 다 일해야 되니까 굉장히 일손이 모자르잖아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뭐 서리가 오거나 날이 추워지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이게 농사를 1년 농사를 망치니까 주인이 속이 타죠. 언제까지든지 추수할 그런 곡식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일꾼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세요?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다들 구경만 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구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일하지 않으면 비판도 안 받아요. 교회 나만 다니고 뭐 나만 은혜 받고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안 들어도 되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억울한 소리들을.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자기들은 죄가 없는 양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 물론 검증은 해야겠지만 너무 모욕적인 말들로 막 비판하는 언론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일을 안 해봐서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일꾼이 되면 요거도 먹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대부분 구경꾼이 되고 뒤로 빼고 그냥 나나 열심히 우리 식구들이나 잘 챙기면서. 그럼 누가 이래요? 하나님 나라에 구경꾼 되지 마라. 비판하는 것 필요한데 비판으로 끝나지 마라. 일해라 그럼 너가. 한국교회 개혁 비판한다고 한국교회가 개혁돼요? 동네마다 건강한 교회를 목회를 해야 교회가 개혁이 되죠. 아무리 부패한 교회 비판한다고 그 교회가 변해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고 동네마다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들을 세워서 바르게 목회를 해야 교회가 개혁이 되죠. 일해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구경만 하고 비판만 하지 마라. 일꾼이 되라. 교회 일꾼이 되라. 일꾼이 너무 없어요. 네. 뭘 아멘이에요. 네. 땡들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너무 없어요. 구경꾼 하지 마라. 일꾼 되라. 일꾼 하면 상처도 받을 거다. 안 들어도 될 말들도 들을 거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속 타는 주인의 마음만 기억해라. 추수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거 막 어쩌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는 이 속 타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만 기억하고 그냥 일꾼 되라. 혼날 거 나중에 혼나고 뭐 따질 거 나중에 따지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건 밥이에요. 어린 양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밥이죠 뭐예요. 그만큼 위험하다. 전대는 돈주머니예요. 배낭이나 여행 가방이죠. 신발을 가지지 말며 맨발로 다니란 뜻 아니에요. 여벌의 신발들을 챙기고 다 준비하느라고 지체하지 말라는 급하다 복음 전해라지. 네, 준비하느라고 다 준비해서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아마 다 준비했으면 저는 지금쯤 교육 전도사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요즘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지금쯤 제가 파트타임으로 청년부 담당하는 파트타임 사역자가 되면 이것도 교만하다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딱 준비가 요즘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 부교역자로 딱 이렇게 파트타임 한 부서 맡으면 좀 준비된 것 같아요. 형편없어요. 아마 은퇴할 때쯤 되면 목회가 이런 거구나. 이제쯤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목회 잘할 텐데 틀림없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있잖아요. 언제 준비 다 해가지고 하냔 말이에요. 지금 영혼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대 챙기고 배낭 챙기고 신발 다 준비될 때까지 지체하지 마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인사하지 말라는 건데 동양의 인사가 너무 길어요. 니네 아버지 잘 있냐? 우리 아버지 잘 있다. 니네 어머니는 잘 있냐? 우리 어머니 잘 있다. 니네 어머니 잘 있냐? 우리 어머니 잘. 니네 삼촌 잘 있냐? 우리 삼촌 잘. 참 기네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인사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첫인상이 중요해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샬롬은 계속해서 많이 해놓으면 좋아요. 그쪽에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받아서 좋고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돌아와서 나에게 그렇다고 받을 만하지 않은 집들만 골라서 평안을 빌면 안 돼요? 옳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왜 꼭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평안을 많이 빌어라. 모르는 집 지나가면서 새로운 가게 생겼네? 잠깐 멈춰 서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 새로운 가게를 보았네요. 이 가게에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잘 자라게 해달라고.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그냥 가지 않아요.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냥 들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축복도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복이 될 것이고 그 집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위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은 더 좋은 숙소를 얻으려고 찾지 말라는 의미고요. 주인이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 아마 크리스찬들이었겠지요? 아니면 어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선교 후원을 받는 것, 잠자리 제공받고 식사를 제공받는 것을 그냥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들을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이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그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도록, 그러면 그 집에 또 복이 되지 않겠어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선교 후원 받는 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말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안 됐다고 단언해서 말해버려요. 선교사로 나가려면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말을 못해. 말을 해야죠. 교회와 개인에게. 준비됐으면.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당신 아직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좀 더 준비해야 된다고. 물질도 준비하고 재정 후원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사례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게. 왜냐면 청년 때는 내가 교회에 내 돈 써가면서 봉사했는데 전도사 되니까 교회에서 돈을 주니까 이게 너무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교회 일에 소홀할 것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 더 열심히 과소비하고 목회자가 사치하지만 않으면 되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서 열심히 목회하는 것을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게 이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뒤섞여 살다 보니 이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도 내놓기도 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 모든 음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러한 비방 같은 것들이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으니까 주인이 차려주는 대로 먹어라. 그것에 대해서 나 이거 잘 못 먹. 선교사는 아무거나 잘 먹어야 돼요. 목사는 아무거나 잘 먹어야 돼요. 이런 말 할 자격은 물론 저는 없어요. 매운 걸 못 먹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종류는 가리지 않아요. 뱀을 빼고는 다 먹어요. 뭐든지 그냥 주인이 차려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전도하는 사람을 가서 젓가락 가지고 깔짝깔짝거리고 이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을 리가 없지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그거 그냥 먹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어느 동네 전도하러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거리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라. 신발 벗어서 탈탈 털어라. 내가 너네 동네 거는 먼지도 가지고 가지 않을 거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만 기억해라. 마지막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마을이 제외되었다라는 경고성 멘트를 통해서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복음 전도를 받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돔이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가 이렇게 크고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은 여기만 나와서 다른 데서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몰라요. 벳세다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본 동네, 거기가 본부였어요. 갈릴리 사역의 본 동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말씀을 많이 전했던 세 도시예요.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나라 북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만은 뭐예요? 하늘까지 높아지는 것. 교만은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민준 할렐루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늘까지 높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엄청 받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만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풍성의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벳세다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고라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교만해?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뭐가 교만해?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만 교만한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만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셨지만 얼마나 교만했는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큰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도무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17절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구경꾼은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70명의 제자들이 느낀 것이죠. 기뻐한다는 동사가 여기에 3번이나 나와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일꾼들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드러난 기쁨, 하나는 숨겨진 기쁨. 드러난 기쁨은 뭐예요? 사역의 결과로 누리는 기쁨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쫓겨나가더라. 나도 봤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권능을 주어서 어떤 위험, 뱀과 정갈들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거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런데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우리 건물주는 저한테 묻죠.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냐고. 뭐라 그러겠어요? 잘 된다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기쁨, 열매로 나타나는 기쁨. 사업 잘 되냐고 목사님. 잘 된다고. 제자들이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쁨. 전도가 되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러나 주님,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숨겨진 기쁨.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 그것으로 더 크게 기뻐해야 된다.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그것으로 더 크게 기뻐해라. 우리는 어떤 게 더 기뻐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큰 기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숨겨진 기쁨, 그 기쁨의 보화를 캐내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명의 기쁨. 그 다음 21절이요. 그때 그 70명의 전도자들이 보고할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계속 기쁨이라니까요. 일하고 나면 기쁨이 생겨요. 구경꾼들은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이거 기뻐한다고 번역하면 안 돼요. 미칠 듯이 기뻐하시며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돼요. 기뻐 날뛰시며 이렇게. 이 단어는 아주 큰 기쁨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쓰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이 천국의 능력과 복음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기쁨을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설교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진짜 저는요, 복 받은 놈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모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김상기 목사님이라고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는데요. 너무너무 삶이 반듯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목사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저는 김상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잠깐의 이상한 목사님을 만났지만 서울에 와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정말 천국의 기쁨이 이런 기쁨일까 싶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경이 드러날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말씀을 배울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참 복받은 사람이죠. 보세요.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너희들 복 있는 사람들이다. 가난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기득권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지만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세요. 본문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누가복음 10장이 하나는 70명의 전도인데, 70명의 전도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기뻐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25절,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어요. 앉아서 듣다가 일어나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해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를 행하라.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근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주의에 대한 종언 명령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두 번째 물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활 지침을 가르쳐주는 걸 할라카라고 그래요. 이 할라카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이에요. 이방인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에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 전에 3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기까지 한 27km 정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한 1km 정도 고도가 있어서 지금도 여기를 혈로라고 불러요. 피의 길. 강도들이 그렇게 많이 출몰하던 길이에요. 실제로 이런 강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길목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옷을 벗겼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옷이 귀했어요. 아주 좋은 약탈품이에요.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었어요. 놔두면 죽어요.
거의 시체인지 아닌지, 숨이 붙어있는지 끊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옷을 벗겨놨으니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봤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봤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한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여라는 자리에 불쌍히 여겨가 나왔어요. 똑같이 봤어요. 보고 세 사람이 봤어요. 앞에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고. 잠깐만요, 예수님. 에이, 우리 제사장님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갈 리가 있습니까? 레위인이 피해서 지나갈 리가 있습니까? 도와줘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실제로 이렇게 할 거니까.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왜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해져요. 이방인을 도울 수 없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옷을 벗겨놨으니, 죽어가고 있으니, 이것이 부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율법 깨지 않으려고. 강도짓 하거나 도둑질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어요. 왜요?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라는 구절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불쌍히 여겨서 기름, 올리브 기름으로 진통제 역할하도록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서 알코올로 소독해주고, 맞은 데를 그렇게 돌봐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면서 주막에 가서 밤새 또 돌봐준 거예요. 주막에 맡기고 끝나지 않았어요. 돌봐주고, 그 이튿날 이 데나리온을 줬어요. 학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달치 여관비다. 어떤 사람은 24일치 여관비다. 하여간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 만큼 여관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 당신에게 더 줄 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 36절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 교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애들이 참 잘한다니까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냥 무조건 교회를 데려와야 돼요. 안 했을 거예요. 왜 이 율법 교사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했을까요? 이방인은 내 이웃이 아니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유대인들,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의 공공연한 말이었어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안 했을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교사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죽어가는 사람 피하여 지나가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 근데 가만히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상해요. 질문하고 대답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캐치해내셔야 돼요. 질문은 뭐였어요? 요 사람 중에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답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 사람 중에 강도 만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물었어요. 질문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 대답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간 바뀌었죠.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너 질문이 틀렸어. 네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고를 자격이 너는 없어. 유대인이면 도와주고 이방인이면 안 도와줘?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되어주지 않았는가, 이것만 중요한 거야.
이웃을 고를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는 이웃이 되어 주든지 이웃이 되어 주지 않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사랑해 주고 이웃이 되어 주어도 되고 이웃이 되어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이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고를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예요. 이웃을 고르지 마라. 이웃이 되어 줘라. 그런데 있잖아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몰랐다면 죽어가는 사람 도와줬을 거예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 세뇌되고 잘못 배운 성경 지식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고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준 양심처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잘못 배우고 설교를 잘못 전해서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잘못 배운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없을까?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상식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 배워서 세상 사람들만큼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를 못하는 일이 없을까? 많이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의 실천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 너희가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까지, 음부까지 떨어질 것이다. 마지막 38절이요. 길 갈 때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예요. 지금 9장 51절에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길이에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이름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죠? 마르다의 문제 제기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13명이에요. 13명이 집에 들이닥치면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언니 혼자 부엌에 놔두고 동생은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하고 얘기 나누면 누가 옳다고 하겠어요? 마르다가 얘기하기 전에 야 이 얌체 이놈의 것이네 빨리 부엌으로 안 가? 언니를 도와줘야지. 어디서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옳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 가실 때 말씀드렸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여행길이에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몇 달, 몇 년 남은 게 아니에요. 이제 며칠 후예요. 마리아하고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십자가, 부활,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 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전에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향유옥합을 이 마리아가 깨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해요.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도 들으려고도 안 했는데 마리아는 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요.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고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 말씀하신 거지.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너 빨리 가서 언니 도와라 하셨겠어요. 요 말씀을 문맥도 없이 상황도 없이 교회에서
나는 말씀 배울 거야 하면서 설거지는 안 하고, 교회 설거지는 누가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설거지를 해요. 돌아가면서 하고. 다 같이 나눠서 해야지. 설거지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성경 배우고. 근데 아주 그냥 얌체같이 마르다 이야기하면서 전 마르다 할래, 마리아 할래요, 호호호 하면서 커피 들고 있으면 정말 그냥 뭘 알고 떠들든지.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거 아니에요. 성경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역사적 맥락도 그 시대적 상황도 없이 덮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받는 것이 커요? 주는 것이 커요? 어떤 게 더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어요. 그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커요? 하나님께 잘 받는 게 중요하고 커요? 받는 게 중요하고 커요. 그래서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르다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이 이것이다. 신방 갔을 때 달그락거리지 말아요. 예배 드리고 그냥 차만 간단히 준비하면 되지. 나 기도하고 있는데 부엌에 가서 가스불 켜고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네. 아예 밥 좀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꼭 밥을 지어서 먹여야겠다며 예배 끝나고 밥하지 말아요. 그냥 먹고 갈 테니까 부담 갖지 않도록 말이에요. 말씀 듣고 우리 집에 목사님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해야지. 먹는 데 집중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마르다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일 한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에요. 자, 나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10장으로 땡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율법 선생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21절.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 여자들에게 글도 안 가르쳐요. 율법 안 가르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 선생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배우지 못하고 까막눈인 마리아 같은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일어난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일꾼 되라. 누가복음 10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